시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본 도쿄 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자, 스타디움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은 지 3년 되는 이웃 건물을 헐게 되었습니다. 자, 일꾼들이 이제 지붕을 뜯어 옮기려고 하는데 이 뒷다리 쪽에 못이 박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이 3년 전 그 인부들이 공사를 할 때 이 도마뱀 뒷다리에 못이 박혔던 겁니다. 자, 3년 동안 꼼짝 못하고 그곳에 박혀 있을 터인데 어떻게 살았을까? 참 신기하고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사흘 동안 철거 공사를 일단 쉬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이 도마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지켜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딱 나타나더래요. 그리고 그 입에 먹이를 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먹이를 날라다 주는 겁니다.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 뒷다리가 못에 박힌 이 도마뱀을 살리기 위해서 먹이를 날라다 주는 다른 도마뱀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책에서 한 시인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절망할 때마다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끊임없이 구해다 입에 넣어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 너의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얼마나 가슴 저렸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서 함께 살아온 3년.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자, 절망할 때 죽음의 위기에 닥친 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면서 너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너 살아야 한다고, 또 나만 살기 위해서 너를 떠날 수도 버릴 수도 없다는 이 마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었습니까? 일개미물짐승이지만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자를 살려고픈 마음, 누군가를 구원해내고픈 이 마음, 저는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이런 전도가 있었기에 3년 동안 뒷다리에 못이 박혀있던 그 도마뱀은 결국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치 이 못에 박힌 도마뱀처럼 우리의 영혼이 죄에 못 박혀서 꼼짝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또 그 고난에 갇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혹시 길이 안 보여서 절망하는 분은 없습니까? 이 문제에 내 힘으로 도저히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길, 오늘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구원이 필요한 그것을 오늘 이 한 중풍병자의 사건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그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초신자에게는 구원의 감격을 주고요, 또 기존 신자에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자 하는 그런 소망이,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이번 9주간의 기도 대행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하고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한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아마 요즘 종종 주변에서 봤을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몸이 움직여주지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의식도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많을 겁니다. 아마 예전에 건강한 몸으로 치료되고 싶다는 그 마음이 굴뚝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그 좋았던 그 모습으로, 그 상태로 회복되기 원하는 것. 처음부터 병이 이렇게 심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몸의 아픔이 중해졌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의 병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제는 자기 모르는 꼼짝달싹도 못해요. 아마 대소변도 받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기 위해서는 네 사람의 친구가 덜끝에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끔 도와줘야 했습니다. 저는 중풍병 하게 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저의 가까운 그 친구 아버님인데요. 그 요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갔더랬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께서 친구가 옆에 같이 있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드렸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명색이 내가 집사인데 지금껏 담배를 끊지 못해서 벌 받았다. 지금 담배 피우는 분들 좀 조심하세요. 이거 회개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분이 이제 큰 병에 걸리시니까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담배가 이 중풍하고 아주 상관관계가 크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고 괴로운 성도가 있다면 오늘 결단과 함께 이 시간 담배가 끊어지는 좀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담배 냄새 맡아보세요. 자, 이 중풍병자 오늘 예수님께로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한번 그려봅시다.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온갖 치료 방법 다 동원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오늘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좋은 친구들. 절망에 빠진 그에게 기쁜 소식.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다른 것, 어느 것보다도 병에서 나았습니다. 요 한마디면 다 해결되거든요. 자, 예수란 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각색병, 모든 질병에 걸린 자를 그분 앞에만 가면 다 치료되더라는 이 소식을 이 친구들이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예수님께 가자. 우리가 데려다 주마. 우리가 업어서라도 갈 테니 가보자. 자, 4명의 친구가 이 아픈 이 중풍병자를 친구를 들것에 메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이 가버나움 이곳에서는 사실 예수님께 가장 우호적인 동네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게 되면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던 성전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그 가까이에 또 예수님의 제자의 집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든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침상을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다 성경 다른 복음에 보니까 기와를 뜯어냈다 그러는데 글쎄 기와장이었을까요? 하여튼 그 팽팽한 네모난 그 지붕 가운데 한 부분을 뜯기 시작했어요. 자,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위 지붕을 뜯어내어 가지고요 침상을 누인 채로 털어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도 놀랐어요. 예수님도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자리에서 깨끗이 나음받은 그가 놀라운 것은 조금 전까지 꼼짝달싹 못하던 그가 완전한 나음을 얻고 자기가 덜쳐매왔던 그 침상 오일 자기가 지고 그걸 가지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가지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보지 못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도무지 보지 못했던 이 일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은 나도 살고 그도 살고 한 사람의 절망에 빠진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네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이 사람, 우리 친구 일어난다. 불타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사실 이 친구가 지금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 이것이 장애물이에요. 어쨌든 침상으로 들고 가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와보니까 다른 또 장애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가지고 도대체 어디 틈 비집고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내가 좀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자 할 때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벽입니다. 심지어 먼저 믿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때로는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때로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물론 의도적이지는 않았겠지만 우리의 어떤 그런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을 때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지붕이 그들의 장애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지붕마저도요, 보니까 장애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지붕이 예수님께 가장 빨리 바로 가는 지름길로 만들어버렸어요.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뜯어버리니까. 자,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믿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키는 바로 최대의 모티브가 돼요. 자, 말씀 그대로 한번 봅시다. 문제를 가진 한 사람이 만약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 사람 주변에 오늘 네 사람의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네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충분히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완전히 구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두 날개 기도 대행진 바로 이거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150이라고 한 것은 한 구역에서 구역원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그 구역원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며 나아가자는, 이것이 이번 두 날개 기도 대행진의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실 구역원 혼자 기도하고 혼자 전도하는 거, 이거 버거울 수 있어요. 오늘 전도한 두 분, 이 대단한 분입니다. 혼자서 일당백 하신 거예요. 그런데 혼자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사람이 하나 되면 할 수 있어요. 네 명이 하나 되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의자 혼자 못 들어요. 그러나 네 사람 정도면 여기 웬만한 작업은 다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네 명이 하나가 되면 한 영혼을 능히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역별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중풍병자가 이 네 명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얼마나 축복이에요.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구역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네 명의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참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거 해결돼야 돼요. 항상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그러고 좀 아픈 거 내어놓으면 앞에서는 그냥 아이고 안 됐구나, 뒤에 돌아서서는 그냥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게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훈교회 한 모든 구역 소그룹마다 오늘 중풍병자 같은 정말로 말 못할 이런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나도 내어놓을 수 있고 그것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기쁨은 배가 되고 아픔은 반감되지 않겠어요? 그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영혼을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 성공교 안에 많은 이런 평생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 보니까 무엇보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다시 한번 5절을 보세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거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지금 믿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 보이셨던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는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또 아픈 중풍병자 그 사람도 그런 믿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파하는 그 환자의 영혼과 육신까지 치유해 주었던 겁니다. 제가 야고보서 5장은 아픈 환자들 신방 갈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왜?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치유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말씀 때문에 많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해요.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친히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역사님이 크다.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오늘 병든 자를 향해서 네 사람의 친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오늘 친히 일으키신 주님의 역사를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기도대행진 기간 동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증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영혼의 치유가 먼저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나 병부터 치료해 주세요, 나 아픈 것부터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 오늘 보니까 주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먼저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깨닫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순서를 본다면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육신의 해결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유되어야 함을 지금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럼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도요, 만약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육신은 남을 얻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병 고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오히려 내 팔 하나 다리 하나는 떨어지더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진 우리가 육신의 건강에 관심 쏟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에 쏟는 그 관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영혼에 쏟는다면 얼마나 사람들의 모습이 변화되겠냐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그 촛대를 향해서 밤낮 없이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아주 젊고 건강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되어 나갔어요. 재산도 많이 불려줬습니다. 특별히 어느 해 풍년에요, 얼마나 큰 수확을 거뒀는지, 지금 있는 그 창고도 큰데 그거다 다 채우고도 부족했어요. 다시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내 영혼아라고 스스로 말하긴 했지만 정작 이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 뒤에 표현 그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즐거워하자, 즉 자기 몸만 위하면 영혼이 저절로 잘 될 줄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요즘 말로 할게요, 이 바보 멍충아, 이 얘기예요. 이 바보 멍충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럼 너가 지금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오늘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도 어쩌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이 더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요 2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육체의 병에서 놓이는 것 건강입니다. 맞아요. 또 하나는 그 육체의 병 치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영혼까지 건강해지는 것, 이게 바로 완전한 전치유인 겁니다. 저는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그 질병까지 강건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쓰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분은 28권의 책을 저술했어요. 그것도 다 히트를 쳤습니다. 자, 그가 사역하다 그만 69세에 오늘 본문의 이 환자처럼 중풍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사역을 중단하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중풍병이라는 게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사실 이게 치유하기가 어려운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아침만 되면 이 스탠리 선교사를 보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굿모닝 인사하죠. 굿모닝. 근데 그때마다요, 이 선교사님은 그 간호사들을 붙잡고 불편한 몸으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나 만날 때마다 굿모닝이라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실 참 인사는 그것도 이 구면인 사람이 아닌데 보자마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아침부터 이런 인사하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 스탠리 선교사가 너무도 간절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부탁하니까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했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선교사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아프지만, 내가 지금 비록 중풍병으로 지금 남보기에 정말 불쌍한 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치료될 줄 믿는다는 겁니다. 간호사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기도해달라고 인사해달라고 했던 이분 5개월 만에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후 20년 동안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고 89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아픈 분이 있습니까? 또 마음이 심령이 죽을 만큼 힘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지붕을 아예 뜯고서라도 주님께 인도한 네 사람처럼 우리도 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삶에 지금 왜 이런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탠리 선교사처럼만 해보자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우리 주위에 어떤 아픈, 또 마음의 아픈, 심령에 정말로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당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자,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자, 한 번 더 믿음으로, 한 번 더. 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한번 서로 선포해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들었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여 놀라운 간증들이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간의 약한 자, 친구들을 오늘 예수님께로 이끄는 큰 믿음,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중풍병을 치유한 이 사건은 무엇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에서 남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9주 동안의 기도 대행전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이런 놀라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받는 그런 치유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몸의 이 중풍병, 불치의 병으로 말미암아 한평생을 절망 속에 살아왔던 이 사람, 오늘 4명의 좋은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통하여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지붕을 뜯고서라도 내 이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이 네 사람의 믿음,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은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오늘 이런 아픈 문제로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오늘 신앙 좋은 믿음의 네 사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픈 문제에서 해결하고 나올 수 있는 기도의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아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이러한 네 사람의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9주간의 기도 대행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매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헛된 것에 붙잡혀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몸이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롭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